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리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113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암송이 되셨습니까? 이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죠? 말씀이 좀 많고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암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제가 바뀌죠. 주제가 17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7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그 7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 번째 단락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짧지만 이 각 단락별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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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단락이 뭐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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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 번째 단락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제 17주 주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또 시편 51편 1절 말씀,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은혜에 관련된 말씀 7수절을 선별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뒷장에 있는 76쪽에 있습니다. 키포인트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는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하였다. 그가 치즈 공장에서 일하던 중 부인이 도시락 안에 넣어둔 시에 감동받아 작사, 작곡한 The Love of God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레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죠. 나에게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찬송하겠다. 10,000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찰스 웨슬레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입이 10,000,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있는 고백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민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는 이웃사랑,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키포인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할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도록 이어지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고 짧은 축복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1대, 10대, 100대, 1000대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데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율법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다시 신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 신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신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규칙만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이 말씀은 순종이 은혜를 사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의 마땅한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말씀하세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고, 저는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물론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가 이 성경 암송에 대한 제가 지난 15년의 사역을 정리한 책이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고 하니까 매일 아침에 벌어진 그 일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2012년 성경 암송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 성경 암송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그냥 그전에는 성경 암송 그냥 했거든요. 많이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 암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은 말씀의 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다, 방향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의 저장으로 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계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암송하면서 뭘 저는 고백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암송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출간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은 그러한 아주 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제 마음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억지 순종이고 때로는 의무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고 또 뭐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연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연애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전화로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몇 분을 통화했는가 이렇게 카운트하는 게 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3,000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3,000시간이 3,000분 이상을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3,00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랑이 없으면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죠. 대화가 많고 그 관계가 좋으면 엄청 많은 이야기가 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율법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삶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 번째가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1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부터 100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 100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 영원하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크고 길며 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쉽게 식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애할 때는 그렇게 뜨겁고 그냥 가슴이 벌컥벌컥하고 그냥 얼굴에 막 홍조가 띄고 더 보고 싶고 더 목소리 듣고 싶고 더 쓰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근데 사랑이 식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쉽게 식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를 넘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은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꼭 그 기도 안에 넣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모태신앙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잠깐 넘어지나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무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을 의무로 섬기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BC, Before Christ, AD가
있었습니다. 제가 1977년 7월에 그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의무로 그냥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순종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인가? 오늘 그 프레드릭 더만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고백했고, 찰스 웨슬레는 내게 만입이 10,000 그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거 지치다가 쓰러져요. 근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 믿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신앙계승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신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이제 그 선교사 부부 이렇게 강단 중앙으로 나오고 이제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쭉 나와서 축복해주고 파송의 노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참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이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이렇게 돌려서 회중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그림을 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보니까 거기에는 다 70, 80대는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앞에는 그래도 반주하는,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 몇 사람은 있는데 그 교회 대다수가 다 연세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서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이거 수평적 신앙계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보니까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 어디 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아마 저 이런 상상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 가보니까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우리는 수평적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내 믿음이 내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정 속에서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순종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사전 구매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출판비를 이제 모금해서, 매일 아침 6시 30분은 출판비로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 암송의 비밀과 체험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 암송은 내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암기의 문제보다 가까움의 문제이며 관계의 문제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난 15년 동안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 근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외로웠거든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편집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또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영적 형성의 과정이 바로 성경 암송이에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성경 암송이 실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낯설고 귀찮고 반복을 요구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작심삼일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계속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이 책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저장하는 기술로 성경 암송을 이해해요. 그러면 지쳐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은 필요한 것이죠. 좋은 것에서 끝이지 않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성경 암송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에 실패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의 문제로 이해를 해요. 그럴 때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비밀을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전 구매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